그 오늘 말씀은 매우 어려운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에 대한 건 아니고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금방 이해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있어요.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스가 우주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 벌스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아니고 벌스. 그거하고 메타가 이렇게 합해진 건데, 메타는 이제 그리스 단어로 초월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거기에 유니버스 우주를 더해가지고 초월된 우주, 초월된 세계,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30년쯤 전에 1992년에 미국 소설가가 닐 스티븐스라는 분이 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제 화면에다 나와 있죠. 저 소설 속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역사상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면 뒤처져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 단어예요. 옛날에는 몰라도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왜냐하면 이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의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지는 게 아닌, 그러니까 내가 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지는 게 아닌 그 세계다.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가글인가 이렇게 안경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특별한 안경을 쓰고 이제 헤드폰도 끼고 이렇게 손에 장갑 같은 것도 끼고 들어가면요, 이제 그 세계 안으로 계속 들어가요. 근데 이제 세계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나라도 있고 공동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 이렇게 만지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다 대화도 하고 그런 곳이 이제 세상인데요. 그 메타버스의 장점은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정말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되는 곳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그 초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메타버스. 근데 그 메타버스가 아무리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된다고 해도요, 저희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제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라를 하나 세우고 대한 왕국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가 거기 왕이 됐다고 해보세요. 막 즐겁게 생활하다가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나와요. 딱 장갑 벗고 이제 딱 나갔다가 밥 먹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전기가 확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대한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만 끊어지면 끝이에요. 전기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터넷도 둘째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같이 보이는데 실제가 아닌 그걸 메타버스라고 불러요. 이제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키가 이 정도 되지만 내가 키가 한 이만큼 되면 좋겠으면 이렇게 만들어요, 저를. 그 안에다가는. 그리고 얼굴도 좀 더 이렇게 더 멋있게 만들어 딱 세워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경험하고 막 즐겁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지금 어떻게 발달되고 있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도 하거든요. 실제로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럼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버는 돈은 실제로 우리가 쓰는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거기에서 텍스를 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자체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정부는 어떻게 세울 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무슨 장난감처럼 무슨 게임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디가 진짜 교회냐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좀 있으면 이제 올 거예요. 지금은 여기지만 무슨 소리야, 전기 끄면 끝인데 나중에는 전기를 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AI 그런 것들이 컨트롤하게 되면은 저희가 함부로 전기를 빼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여기 리얼이 우리가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되게 저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기출을 잘 주목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가짜 세상이 존재해 나가는 이때에, 그 안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이루어도 전기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상황, 저희가 이해를 잘 하는데요. 저희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마치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그냥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소한 일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다 해결되죠, 사실은. 그렇죠? 우주를 만약에 하나님 만들었다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수많은 일들을 컨트롤 못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저희는 천지창조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런 디테일에 들어가가지고 지나가는 역사를 보면서 에이, 이거는 믿을 수 없어. 이거는 나는 못 믿어. 치워놓고 믿을 수 있는 건 믿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걸 다 미리 알고 계셨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허무맹랑하며 그 주장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절대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가능성들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하나도. 다 옆으로 치워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든 역사는 메타 그 버스처럼 현실 불가능한 그 현실을 뛰어넘은 세상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야기를 쓰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다른 책들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시간들과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던 문서가 있다면 그거를 저희가 다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없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왕조 500년, 518년이지만 정확하게 그 시간을 저희가 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알고 있어요. 사실로. 왜 그 사실이죠,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거짓말한 걸 수 있죠.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저희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 그 기록은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기록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의 자료를 볼 때 이게 맞는 거죠.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이게 사실이구나를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나와서 그건 사실입니다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말해도 그분들이 가지고 와요. 사료를 갖고 와서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못 믿어? 이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건 사실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저기 붕붕 떠다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니야?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을 적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만 그것이 안 되지 그 위의 모든 역사는 그 안에서 함께 공유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여 저희는 역사를 추정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목적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나갈 본문은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이 본문 앞부분에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저희가 먼저 살펴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의 나라들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서편을 살펴보는 겁니다. 동편의 나라는 세 나라였기 때문에 두 나라였기 때문에 별로 저희가 깊이 이렇게 나라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그냥 너무 쉬웠는데 이 서쪽으로 넘어오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왕이 31명이니까. 일단은 제가 지역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게 한국어 지도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걸 갖고 왔죠.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 왔는데요. 그냥 보시면 돼요. 대충 이렇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요. 현재 이스라엘 땅인데, 이제 오래전 상황이죠. 그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지도를 계속 보시면 돼요. 바알갓, 그러니까 저기
바알갓이라고 하는 곳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한락산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알갓하고 한락산이 이제 경계인 거예요. 그게 어딘지를 보면은 여기 밑에 지금 밑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커서가 그 빨간 줄이 있는데 거기가 한락산이에요. 그리고 제일 저 위에가 바알갓입니다. 당시에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21세기는 가능하죠. 근데 그때는 안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지명을 정확하게 거론해가지고 거리를 나타내고 이 바운더리를 치거든요.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역이 잡힌 거예요. 저희는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알아요. 아, 바알갓 저 위에 여기 남쪽에 그 한락산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 사는 사람이 서울은 저 위에 있고 부산은 남쪽에 있다는 거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에 녹색으로 된 그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인데 그 지역을 놓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 점령했는데 31곳의 왕들을 점령했다. 뭐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8절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쭉 7절 중반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구별을 따라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이 5족속의 땅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좀 평평한데 산지, 골짜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쓰지 못하는 땅, 뭐 이런 거에 다 거기 전체 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땅을 점령했다. 고기 고렇게 했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에게는 당시에는 충분한 기록으로 남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쓰지 않고 디테일하게. 거기 내려가면 땅 저 밑에 낮은 데도 있고, 올라가는 곳도 있고, 중간 지역도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중간, 올라가는 거. 그 모든 지역하고, 거기에 있는 민족 5개. 그들을 점령했다. 그렇게 못을 박는 거죠. 실제로 역사는 저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저 사람이 살았어요, 저기. 다.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있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바탕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들 이야기, 왕 이름을 쫙 나열해요. 저희가 읽다 보면 졸릴 정도로 길어요. 그렇죠? 31명이니까. 많은데 그걸 제가 다 모아서 읽었지만 그 왕을 제가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보시다 보면은 여리고 왕 이렇게 나오는데 여리고가 첫 번째 성이잖아요. 첫 번째로 들어왔던 성이니까 여리고부터 시작해야죠. 시간 따라서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 여리고 왕 이름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당시에 그 정보력에 의하면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큰 도시는 왕들의 이름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도시들은 왕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누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존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게 기록하시는 방식이 큰 지역의 왕은 써놓고 여리고 왕은 김아무개 뭐 써놓고 나머지는 다 어떤 지역의 왕 이렇게 써놨다면 이게 이렇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기록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더 정보력이 분명한 식으로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는 식으로. 여리고 왕, 그 사람. 저기 베델의 왕, 거기.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더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라 이름이죠. 정확하게 나라 이름과 왕 이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왕 이름 31개를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길게 이름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당연히 이 모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를 증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너희가 믿거나 말거나 나는 했는데 너는 안 믿어도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사건인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항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너희가 역사책 한번 들여다봐. 이 나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항변하시는 거예요. 제안을 주시고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이 저희를 배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기억력이 굉장히 금방금방 감퇴하고 바뀌어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세기 돼가지고 더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저희 기억력은 떨어지고 있어요.
일례로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전화번호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제 핀잔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놨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전화를 본인이 저한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전화번호 떠가지고 그게 제 번호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왜요? 과학 문명, 기술 문명 발달했는데 우리는 그 사용하는 역량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해도는 빨라지고 뭐 메타버스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자신의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고요. 역설적으로. 근데 그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저 사람들이나 21세기의 저희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린 잊어버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부터 해가지고 성을 다 점령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박수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없으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다 그 거짓말이라면서 요즘에 그 가짜뉴스 많잖아요. 그 거짓말이래. 한마디 하면은 근거도 없는 그 말 때문에 진짜 거짓말이라고 막 퍼지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악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역사성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너희가 지금은 모르는데 조금만 지나면 알아.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31명, 그거 몰라도 됩니다. 가나안 정복했다라고 한 줄 적으면 되지. 뭘 이렇게 읽다가 졸리긴 졸립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랑곳 않고 적는 거예요. 왜요? 훗날에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한 세대가 바뀐 다음에 다 범죄해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다가 다 죽으니까 끝나버렸어요. 다 등을 돌렸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돌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그때에 이제 살아있는 좀 어른들이 이제 후손들 향해 죽기 전에 얘들아, 하나님 진짜다. 홍해 사건 진짜고 우리 여기 건너고 진짜야.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왕을 다 점령했어. 진짜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이분이 진짜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네. 그 누가 진짜라고 믿어요. 이렇게 할 게 뻔해요. 보나마나. 이미 다 돌아서 있는 그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해요. 써 있는 증거. 기록. 그 메타버스처럼 불 딱 꺼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걸 누가 믿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설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내 말은 내가 진짜 내 기억력이 감퇴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읽어봐 하고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름책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사실임을 증명하시고 오늘 이 사건이 기록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무엇이 진짜냐면 홍해 사건도 진짜예요. 광야를 지나간 것도 진짜고. 그렇죠? 하나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면 그 앞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또 자료가 필요하지만 하나가 정확하게 증명되면 그 앞뒤로 어느 정도까지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여기 있지? 후손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원래 애굽에 있었거든. 430년 살다가 나왔거든. 근데 40년 광야에 있다 들어왔어. 그래요? 그게 연결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의 이름책은 참으로 중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감사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31명의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하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31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서 알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한다고 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건도 동시에 기억해야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1명의 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알고 있다면 그 31명 말고 그 이외의 왕들도 함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60명 왕을 모아놓고서 하나님 여기 31명이 누구예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31명을 뽑아낼 수 있어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31명을 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31명은 하나님도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해. 적어 빨리. 그래서 적어 놓고 나중에 31명이 누구예요? 그러면 야 가져와봐. 같이 보자. 야, 다 적혀 있지? 이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1명을 적어 놓은 거는 우리를 위한 건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31명 말고 모두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그래야 31명을 정확하게 구별하죠. 저희가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저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 있는 자들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자도 알고 있다. 적어 있는 자를 아신다는 것은 그것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다음에 저희가 내용을 이해하게 돼요. 왜요? 저희가 다음 이야기는요, 생명책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추가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책이 구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6번에서 7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단 그 중에 13장 8절만 갖고 왔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미리 경험한 다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전부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저희 한국말은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 이후에도 농명이 됐나? 즉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과정이 있었나? 즉 창세가 된 다음에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생명책이 쭉 흘러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역사 속에 계속 한 명 한 명씩 계속 몇 명씩 계속해서 이름이 들어갔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창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천국에 딱 갔더니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원래 말은요, 저희가 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창세 전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거 같은 표현이에요. 원래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생명책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했어요. 끝!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여기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지옥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약간 여지가 남기는 좀 잘못된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개혁이 기회가 되면 번역돼야 되는, 다시 바뀌어야 되는 번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의 상황을 볼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만 다 있더라. 심플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좀 다르게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생명책은 언제 기록됐냐면 세상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후의 역사 속으로 다시는 기록되지 않는, 그때 끝나고 봉인돼가지고 마지막에 열리는 날은 예수님 재림 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사도 요한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 재림 다음에 특별히 잘 만나가지고 뭔가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전부 달랐거든요. 사도 바울은 계속 다녔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멀리 다녔고 이렇게 만나갖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뭐 대화하고 아니면은 생각을 서로 모으면서 야 우리 성경을 쓸 때 이렇게 쓰자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다.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도 똑같고. 기가 막혀요.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만 적혀 있어요.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생명책은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이름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명책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도 이름이고 여기도 이름이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놓는 이름 중에 이렇게 신약에는 생명책으로 이렇게 설명되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적는 경우들도 있어요.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1명은 죽은 자들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을 기록할 때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책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을 적거나 죽어있는 자를 적거나.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죽어있는 자를 놔두고 그렇다면 다른 측면의 이름책은 살아있는 자들이니까 이 생명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행위로는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위로는. 우리들의 언행심사로는 우리가 거기에 잘 등록되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을.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 진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이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본문 속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과정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왕들은 그들의 행실이 옳지 않아서 죽었는지 몰라요. 옳지 않아서 죽었는지 그건 전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리하신 거예요.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왕이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 케어하는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 쓸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게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복 땅에서 다 빼앗겨버린 왕들이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오늘 완성하시고 죽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내가 한 약속을 다 이루었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들보다 더 착해서 그 자리에 버젓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내 것이라고 칭했으니 그 땅에 그들의 땅을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그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저희는 생명책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저희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착하니까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 모든 일을 이뤘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주도 이해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거는 묻지 마. 너희 이해도 못하니까 나중에 알려줄게라고 하지 않고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이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책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저렇게 정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본인들이 착해서 잘해서 올바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가 이게 끼어갖고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름책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생명책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루신 구원을 여기서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끝자락에서 감사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스라엘 승리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닌 우리들이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31명의 왕을 기억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지엽적이고 편협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억하는 게 굉장히 작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저에게.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드리면 저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의 이름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으로 이름책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용납의 하나님, 채찍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죠. 넘어가는 거는 그냥 그런 대로 용납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거기서 어떤 것까지 넘어가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약화시켜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되지 않으니까 지금 걸어가는 삶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정말. 분명히 보여주신 일이 있거든요. 우리 삶의 역사 속에 있어요. 주님 만나고 걸어왔던 시간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똑같은 일을 경험했을 수 있어요, 벌써. 여러 번.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일 속에 개입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안 나요. 그 일을 만나면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랑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름책이 없으니까. 이름책이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인간의 약함을. 우리가 약한 거 다 있는 거 아신다면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믿어나가는 제 걸음들이. 제 말씀은 뭔가 필요할 때 하면 찾는 거,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찾아야죠,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찾냐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10번은 위로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50년 동안, 20년 동안, 짧으면 5년 동안 내가 예수 믿어서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 위로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머릿속이 그 근심과 걱정 속에 있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시 처음 원점부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본문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홍해를 갈라? 차,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31명?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오셨고,
그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 만났어요.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과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오심과 우리 회복하심을 경험했어요. 우리 거기 지금 있거든요. 그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 오셨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해내지 못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때 위로해 주셨잖아요. 위로해 주세요. 저 그때 격려해 주셨잖아요. 저 지금 그 격려가 절실히 필요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이는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냥 호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을 기억해내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숙제도 문제도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미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하여 저희가 이 이름책이라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감사하네. 참 고맙네.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좀 기억해 봅시다. 제발. 그렇죠? 우리가 적을 수 있다면 적어야 돼요. 핸드폰에 적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한번 하고 넘어가고 또 잊어버리고 이러지 말고 정말 그걸 기억하는 거죠. 정말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어떤 생명의 은인이 항상 내 옆에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사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줘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데요? 그냥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나를 살려줬잖아요.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갈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수많은 일들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때로 우리를 채찍질 하시기도 하셨지만 다시 싸매주시고 일으키신 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발 그 이름이 지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냥 훅훅 지나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됐지. 하나님의 이름만 알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어리석은 말 하지 마시고요. 제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정말 열심히. 그래서 저는 강하게 요청드리고 권유드리는 것은 저것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적어놓으세요. 성경책에 적든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적어놓을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31명 이름과 똑같이 우리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걸 볼 때마다 진짜 피부로 다가오는 거예요. 막 뜨겁게 다가오는 거죠.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힘든 상황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그때 하셨으니까. 분명히 하셨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믿음이 하나가 돼서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일 수 있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를 많이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고 우리들의 기도에 무용소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봐 소용없어. 이렇게 말이죠.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버젓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괴로울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만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어봤더니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시간이 있었지. 그 하나님 다시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러셨잖아요.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누가 압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한테 기도해. 이거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알아서. 그게 어떻게 해요? 열어볼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나를 간절히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너무 사랑이 감사하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싶어요.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을 더더욱 힘든 걸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사는 것은.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책, 우리를 기억하시는 생명의 책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 신실하심 앞에 무릎 꿇읍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맙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냅시다. 기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시다.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일으키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서로에게 나눌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의 능력은 여전히 약하여 다시 무너지고 이 결심과 결정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 생명의 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붙잡고 주여 내가 약하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해도 영 엉망입니다라고 할 때에 그러므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도우소서. 그러므로 하여 내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되뇌어야 돼요. 자꾸 그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돼요. 구체적으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힘있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